우리 이제 이태리 사시는 사부인이 앞에 서서 인사드릴 때 여기는 가족들이 참 많네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족들이 참 많네요, 앞에 서서. 아마 러시아 정교회 쪽인데, 그 부인은. 그런데도 여기 들어와서 보이는 첫 인상이 참 가족 같다, 이렇게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일 오후에 제가 카페에서 이제 형제님들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커피 호출이 있어서 1층에 그 부친들 방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그 구도자분, 아주머니가 또 새로운 구도자분을 모시고 오셨더랬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천주교를 다니는데 그 동생이 이제 강릉 모임에 나가는 이제 자매님이고, 함께 오셨던 할머니도 강릉 모임의 이제 모친이신데, 정작 이제 그 언니 되시는 그분은 천주교에 적을 두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모시고 나온 아주머니는 우정교회, 여기 운동장 마트 앞에 우정교회를 나가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면서 천주교에 다니는 이 언니 되시는 분이 이 교회는 와보면 가족 같아, 그래서요. 그분의 눈에도 그래서 이제 자기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지만 이제 그 교파교회를 다니는 분을 이제 친구 되시는 분을 모시고 와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가족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였구나 하는 데 대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도자들이 와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왜?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안정감을 그분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 그 동생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너무 깊이 빠졌다고. 자기는 깊이 안 빠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파교회에서 나오셨던 분이, 아니 믿으려면 확실히 빠져야지, 이렇게 이제 도리어 이제 그 언니 되시는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었어요. 재미있는 대화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 세인들에게 그렇게 가족들처럼 비춰진다면 이건 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 지난 시간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거처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마태복음 23장에서 보신 대로 너희는 다 형제니라.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녀들에게 훈계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또 징계도 가차없이 내려져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기대가 계셨죠. 이 어두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선민다운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런 모습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빌론 제국에서부터 로마에,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짧은 순간과 같은 시간이지만 무려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 안에도 이 징계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우리 주님이 진주라고 묘사를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펴주시고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서 교회를 진주로 묘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나매 그 진주 하나에 목숨을 거신 거예요.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주는 극히 값진 진주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져 계시다는 겁니다. 진주는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보잘것없는 구슬에 불과합니다. 진주는 어디서 채취하느냐? 깊고 어두운 곳에서 얻습니다. 깊은 바닷속, 이것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바닷속에 누군가가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해초들 사이에서 이 조개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값진 진주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진주죠. 이 큰 진주는 매우 값진 진주인 것입니다. 진주는 깊고 어두운 곳에서 채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영혼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혼의 나라에 그 행복한 나라, 그 축복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뒤로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늘 생명을 가지시고 하늘의 그 영광을 가지시고 어두움 속에 있던 우리들을 끌어내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끼쳐주시기 위하셔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죄인된 인생들의 그 거처가 이런 어두운 곳이었어요. 소망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던 곳이었어요. 바닷속도 어둡지만 그 조개 껍질이야말로 완전 빛을 차단시킨 것이죠. 빛을 볼 수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진주는 고통과 희생의 결정체입니다. 진주의 핵, 진주를 중앙으로 탁 정밀하게 깨뜨려 들어가면 그 속에 핵이 되는 알갱이는 뭐냐?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개의 실수로 그 몸속 깊숙하게 거칠은 모래알이 박히면서 이 진주 조개는 몸살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을 떼낼래도 끈끈한 그 몸속에 박힌 모래알은 계속 파고드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죠. 빼내기 위해서 힘을 쓰면 쓸수록 상처만 생길 뿐인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진주는, 이 조개는 자기의 그 진액을 품어서 그 거칠고 모어져 있는 모래알을 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겹겹이 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시편 109편에서는 저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되 말씀을 보내사 그 위경에서 저들을 건지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아름다운 진주는 생성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가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 믿음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그렇게 힘없이 저깟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어져서 그 사지가 못 박혀 그렇게 나약한 자로 죽어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하라.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 육체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자기 관점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편의 한 강도는 옛기 사람아, 자네나 내나 동일한 죄를 짓고 이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어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이분은 의로운 분이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자기의 죄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간다는 사실을 그가 시인하고 잘못된 구원을 지금 부러짓고 있는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통회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향해서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 천국은 당신이 주인이시고 바로 당신의 나라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그 귀한 은혜, 마지막 턱걸이 구원을 그 사람은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고 예수님 건너편에 있는 죽어가고 있는 죄수들끼리 지금 대화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직언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도 멸망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르짖던 부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그 고통을 그 영혼은 부르짖고 있고, 지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것을 생각해 달라고 긍휼을 구했던 그 사람은 낙원에서 놀라운 지금 쉼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땅히 자기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로 여기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이죠.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도맡으시고, 당신이 마땅히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처럼 나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저런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이제 손양원 목사 스토리가 영화화되어 나왔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네. 공산당 앞잡이가 되어져서 이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공산당들이 물러가고 이 국군이 수복을 하면서 다시 이 자유의 세계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 완장을 서고 앞잡이 놀이 하던 그 사람은 다시 이제 체포되어져서 감옥에 갇혀서 이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인 죄 때문에 바로 이제 사형 판결이 나 있어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가 이 자기 아들들을 죽인 공산당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구명운동을 펼치고 교인들을 찾아가면서 다 사인을 받고 해서 이 사람을 그 사형수에서 이제 건져내 줍니다. 그리고는 자기 죽은 아들들을 대신해서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아들로 삼게 돼요. 그래서 이 목회의 대를 잇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 스토리가 그렇게 가요. 그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런 용서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에게 고통을 준 그 엄청난 고통의 모래알이 큰 사실 진주를 만들어 낸 그것이 사랑의 결정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는 아주 남의 허물을 별미처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고 그런 것을 시시비비 가리기 위해서 내뱉는 것보다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용서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징계에 해당되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 덮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연약을 감싸고 덮고 이렇게 가려주고 감싸다 보면 그것이 계속 가려져서 교회는 진주로서의 가치를 발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울산 중부 교회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성도님들에 대해서 감사해요. 저희 자매나 제가 참 연약함이 많고 허물이 많고 또 우리 서로가 다 약점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실수가들이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런 먼지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서로 다 덮고 가고, 몸 본 척하고 가고, 가려주고 가고, 보듬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마음들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진주의 모체는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진주가 사각 형태도 아니고, 사실 라이스볼이라 해서 가면, 필리핀 가면 아주 값싼 진주 목걸이들이 있어요. 실제 그 진주 조개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그 쌀 모양이에요. 그 라이스. 쌀알처럼 길쭉하게 아주 못난이 진주라 그래요. 그 가치가 없어요. 사실 진주라고도 안 해요, 그냥. 그건 너무 싸요. 그 진주는 그 가치는 모진 것이 없고 아주 동그란 것입니다. 이 사랑의 형태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트 모양을 그리지만 사실상은 둥근 사랑이에요. 그 결혼 때 우리가 금지환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 반지처럼 둥글게 서로 사랑하고, 이 불변의 금속 금가락지처럼 변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주고받는 금지환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우리를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진주는 순결합니다. 요즘 진주, 양식 진주를 아주 컬러풀하게들 만들어요.
그런 색깔이 있는 조개 속에다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핑크색 나게 만들고 또 에메랄드색이 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주 색깔 아주 변형을 시킵니다마는, 그러나 진짜 값어치 나는 것은 하면서도 자세히 보면 그 속에 하얀 속에 무지개 색깔이 담겨져 있는 그런 진주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가 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되 우리를 이렇게 희고 아름답게 전혀 얼룩져 있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고 여겨주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다 지워버리셨어요. 도말해버리셨다고 말씀했죠. 하얗게 그냥 도배를 해버렸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만 사람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는요, 금이 가고 그러면 가치가 없어요. 깨떨어지고 그러면 더더욱 가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12문은 12진주니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장과 광과 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데 그 천성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순금으로 만드셨어요. 거기는 해와 달의 비추임이 쓸데없는 곳이라 그래서 다시는 아픔이나 눈물이나 이별이나 고통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싫어하는 것들은 그곳에 없어요. 병들미나 늙음이나 그것이 맞지 않는 것들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된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선고가 내려져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고리를 깨뜨릴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영원한 나라,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저 우리의 바람이 실현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셨고 모든 인간들이 원래 다 바라는 것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이 12문인데 12진주인데 진주로 되어져 있는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한 개의 진주인데 그럼 한 개의 진주로 문이 되어져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지? 꽉 막혔다는 것인데 뭐 열리려면 이렇게 반 쪼개져서 열려야 될 텐데 신비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 제한 속에 있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천성문을 생각하면 막혀요. 이 부활의 몸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문은 대부분 성에서 나오면 도시로 이렇게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궁에서 나오면 그 문이, 왕궁에서 나오면 그 문이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도성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어요. 이 문은 어쩌면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권위요, 또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권한이요, 이런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시고 교회가 그의 신부가 되신다면 그분의 버금가는 이와 같은 영광을 입은 자들로서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그 자세한 것은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유추해 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진주는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모형적으로 말씀해 준 것 이상이고, 또 이 진주는 한 진주로서 천성까지 이어지는 진주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를 진주로 여기시고 어두운 속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영광의 나라에서 이 낮고 천한 어두운 땅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드디어 빛이 닿지 않던 그 조개 속에서 진주를 주님이 그 가치를 아시고 거집어내셔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바치셔서 이 진주를 하나 건져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서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져 있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있는 이 교회의 가치는 사실상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가치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는 결코 그 가치가 상실되어지도록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교회가 깨뜨려지면 안 돼요. 진주는 깨뜨려지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3절 이하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느냐?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느냐? 아니다. 그들은 다 그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고 동역자들일 뿐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몸이 하나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이 진주가 진짜 진주인지 가짜 진주인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어요. 도착하자마자 그 꿈을 안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왔죠. 하나님께서 무슨 심통쟁이도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이나 이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약속의 땅을 꿈을 안고 찾아왔는데 산지고, 예? 그가 머물렀던 그 땅은 발로 물대는 땅이었어요. 유프라데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이 위아래로 흐르고 있는 그 유역에 진짜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어요. 데라를 따라 이동했던 그 하란이라는 지역도 먹고 살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하고 왔는데 해발 800m 고지라, 완전히 천수답이라, 하늘에서 비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라, 도착하자마자 그냥 바람이나 불고 모래바람이나 불고, 황량하게 거지없는 것이었죠. 그래 점점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애국까지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가치를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셨고 그 믿음을 실현하셨고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덜 아플 때는 하늘이 안 보입니다. 병원만 보이지. 그러나 제대로 아파보면 하늘이 보이죠. 덜 아프니까 의사가 보이고 약이 보이지, 제대로 아프면 천국밖에 안 보이죠. 진짜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주 몸대고 깎아도 그 알맹이 자체가 진주면 껍질이 벗겨질 게 없어요. 그죠? 그러나 모형 진주, 껍데기만 진주는 그냥 약간만 거칠한데 끓이면은 홀라당 벗겨지죠. 그래서 참 진주는 문지를수록 광택이 나게 되죠. 빛이 나게 되죠. 참된 신앙의 그 진실의 여부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 북의 지도자를 아주 김씨 일가 가운데서도 아주 독종을 만들어 놨어요. 세워놨다고요. 알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빛난, 진짜 정신 차리고 빛난 신앙을 위해서 그 양반을, 이 악한 마음을 그렇게 약속한 거 하루 순간에 그냥 홀랑 뒤집어 놔가지고 그 마음이 언제 돌아설지 모르죠. 로마서 5장 3,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하셨어요. 참 진주 여부를 하나님께서 껍데기만 진주인지 진짜 제대로 속도 진주인지는 이 시련의 연단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가 딱 발생해 보면 껍질이 얇은 신앙인인가, 제대로 야무러져 있는, 제대로 된 진주로 결성되어져 있는 성도들인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을까요? 그는 타작마당에 퀴즈를 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때로는 시련의 바람, 이 퀴즈를 통해서 퀴즈를 해보면 먼지가 일어나고 바람이 일렁이면서 제일 가벼운 껍데기부터 날아가죠. 그 다음에는 속이 덜 차고 덜 여물은 이런 것들이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퀴즈를 하면서 시련이 있고 바람이 불고 환난이 불어 닥치면 닥칠수록 진짜 알곡들은 안으로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품 신앙들이 있고 사람들 보이기에 위장되어져 있는 이런 껍질 신앙들이 많을 때 주님께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껍질을 털어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요.